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김해교회 130주년 교회 날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식 및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퇴 이후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의 야유회가 22일 토요일 통영에서 있겠고요.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되겠습니다. 일소망의 원래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일소망의실에 있겠고요. 또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일 12시 30분 드림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130주년 교회날 기념품 증정 안내인데요. 예배 나오신 분들만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이들 나오셔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 5, 1, 16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하길 바라고 하늘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명불허전 무슨 말일까요? 명예나 명성이나 헛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헛되지 아니한다. 그 이름이 유명한 그 까닭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불허전. 그 집은 이름이 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명불허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명불허접 들어보셨어요? 명불허접. 명불허접은 무슨 말일까요? 명불허전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던 명성이나 명예에 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명불허접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려고 하면, 어디 여행지를 찾아가려고 하면 폭풍 검색하시죠. 핸드폰을 꺼낸다든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네이버 뭐 등등해서 사이트를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유명한 맛집을 찾았어요. 근데 그 집을 찾아갔는데 맛을 보고 나니까 아, 이름 날만 하네. 그쵸? 아, 이 집은 정말 손님이 많이 오는구나. 대기표 30표, 30명 막 이렇게 막 줄 서가면서도 아, 먹을만 하네. 그런 집이 있을 때 우리는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름을 듣고 그 식당을 찾아갔는데 이거 웬걸요? 불친절해요. 맛은 없어요. 가격은 비싸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속았구나.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명불허접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지는 인생이 아닌 김해교회 성도들은 아, 명불허전의 믿음의 사람들이지. 아, 김해교회 성도들은 130년의 역사 속에 아, 그래, 믿을 만한 사람들이지. 아, 그럴 만하지. 김해 지역에서 아, 이름 날 만해. 역사뿐만 아니라 자랑할 만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워 라는 수식어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 그리스도란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혹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지혜서라고 불리워져요. 지혜서 중에 한 책입니다.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 불리워지는데요. 이 지혜서들이 편집될 시기가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해파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돌아온 그 고향 땅에서 다시금 재건되는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신앙으로 지혜의 운동을 펼쳤어요.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시편 등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포로 귀환 공동체는요, 명불허전, 그 옛날 그럴 만한 이스라엘로서 명성을 다시 찾을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정 시대에, 이때는 명불허전의 나라였잖아요. 온 나라들이 이 다윗 왕국 때나 솔로몬 왕국 때나 다들 관심거리였어요. 이름 날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라. 패망이라는 단어가, 패막이라는 이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오히려 승리, 성공, 행복이 더 어울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었죠?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명불허전이 아닌 명불허접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채 백성들은 이민자의 생활을 해야 했고요. 디아스포라 온 각처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포로 귀환 공동체가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린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 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그 한선인 세월 속에서 고향 땅에 돌아가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겠노라고
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명불허전의 나라가 아닌 명불허전의 그럴 만한 나라로 다시 살아겠노라고 꿈꾸고 또 바라고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요, 또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그 재정을 마련한 일도 아닌 바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명불허전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운동이 지혜의 운동이었고, 그 시편 150편을 편집하게 되었는데 그 시편 150편 중에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이 시편 150편을 압축하는 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인생, 명불허전의 인생이 되는 비결이 시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불허전, 그럴 만한 인생,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인생입니다. 시편 1편의 복 아슈레라는 말은 똑바로 걸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똑바로 걸어가다. 그런데 이 말은요, 어떤 현실적인 복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적인 어떤 복을 많이 받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하나님과 친밀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 그걸 아슈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생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잘 아시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마치 지옥이라는 관문을 통해 달려나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회개를 통해서 해결한 제동장치를 막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격, 그 경험, 그 체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 그 복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 그 유익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자신들의 내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옛 선조들이 하나님께로 떠나 심판을 받았기에, 멸망을 받았기에 포로 귀한 공동체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명불허접의 나라가 아니라, 명불허접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럴 만한 인생, 명불허전의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럴 만한 인생답게 명불허전의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계시는지요? 그럴 만한 인생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데요, 명불허접에 그럴 만한 인생이 피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명불허접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맛집으로서 명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신선한 재료를 날마다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맛을 내야 돼요.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세상의 꾀는 뭐라고 말합니까? 반칙하라고 말합니다. 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악인들의 꾀예요. 속여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반칙 정도는 괜찮다고 말을 해요. 그게 세상의 꾀예요.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일터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남들처럼 꾀를 내지 않고 반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곰탕집을 운영하시던 분인데요, 하루는 아침에 일찍 그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서 재료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받은 재료가 너무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오늘 장사를 포기해야 되나? 장사를 해야 하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눈 한번 찌끈 감고 장사하지. 그래도 오늘 수입을 망칠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가게 앞에 안내판을 걸었습니다. 손님들께 죄송합니다. 오늘 재료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차마 손님들께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서 맛있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걸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났어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문경에 사시던 분인데요, 서울까지 교회를 오셨던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라고 해서 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길에 서려고 애를 써야 해요. 의인들의 길은 필시 사망이 아니요 생명입니다. 행복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섰던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가 패망해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들의 길을 쫓다 보면 필시 망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남들보다 편하게 가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필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 길을 마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이정표를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망하는 인생길입니다. 그 길은 죄인의 길이요 이탈된 길입니다. 그 길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관역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화살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잠언 4장 14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악인의 길로도 다니지 마십시오. 그 길은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어둡습니다. 그러기에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걸렸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인생이, 명불허전의 인생이 피해야 할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거대한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냈던 저 바벨탑,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이려 했던 그 사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높다고 자랑하며 경고망동하던 자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던 어리석은 자들, 이런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직장을 취업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말을 차마 못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을 너무 많이 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너무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 안 하려 하고, 솔선수범하지 않고, 말로만 모든 걸 다 하려 하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나 교회 다녀요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더랍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마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속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진실되게 우리들의 언행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르다 보면 서게 되고요, 서게 되다 보면 앉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에 길들여지면 따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길들이기 전에 바른 길로 올라서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아슐의 하위시의 인생으로, 그럴 만한 인생으로, 그러한 만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결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순간에 내 영혼의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그럴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낮이건 밤이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 사랑을 드릴 때 명불허전의 인생으로, 그럴 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간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상태는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편단심 집중된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편단심 집중해야 할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겠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명불허전의 인생이라고, 그럴 만한 인생이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욥이라는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고 믿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욥은 그럴 만한 사람이야,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얼마나 믿으셨으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을까요? 욥기 1장 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마치 마이너스 1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탄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하나님이 욥을 엄청 자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딜 다녀왔니? 내 종 욥을 보았니? 내 종 욥은 참 대단하지. 하나님이 마치 욥을 자랑하는, 사탄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요. 얼마나 믿는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인생이었으면. 욥은 그럴 만한 인생이야.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자랑하셨던 사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불허전에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사탄에게까지 자랑한 사람, 그가 바로 욥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욥과 같이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쉬레 하이시, 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넌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고맙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가정이요,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